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지역 감염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서 더 신경 쓰이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제천이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마음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차리고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여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리고 힘겨운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는 하늘과 땅을 마치 증인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상태를 아주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큼 짐승들에게 비유하여 말합니다. 소나 나귀 같은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고 양육하셨건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나 저들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으로 인하여 많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멀리 물러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슬프셨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보통 우리가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길러냈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 노후에 모른 채 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종종 늙은 부모님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있는데 자식이 잘하는데도 슬퍼하진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게 도리어 또 부모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을 주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인을 알아보는 소, 주인을 알아보는 나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나 나귀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밥을 주면 그 밥 먹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지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대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뒤로 나가서 뭘 했느냐 하면 행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온 나라가 범죄를 했고 온 나라가 허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악을 저지르고 그 행위가 부패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홀히 여겼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겉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뒤로는 언제 돌아가시나 저 재산 언제 주나 이런 딴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속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이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셨음을 알게 하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BC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서부터 남쪽 최남단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오직 예루살렘만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포도밭의 망대처럼 그것만 남겨놨어요.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임금으로서 기도하는 면벽 기도하고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욕의 말을 들으면서 가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치 만신창이가 된 몸에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심판, 징벌로 인하여 맞은 매로 인해서 온몸이 상한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투성이었고 누구 하나 싸매줄 수도 없고 기름으로 발라 치료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요, 바로 이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겨우 살아야만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의 상황을 말합니다. 온 나라, 온 땅, 온 성읍들이 황폐하고 불타고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황폐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고 남쪽 유다는 이제 목숨만 겨우 남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겨우 남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완전한 멸망이 되고 말았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마음 아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현장에서는 죄악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온 나라가 불타고 망가지는 전쟁으로 징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런 백성들에게 속히 죄악의 행실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내려가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손을 씻으며 저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행했던 모든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신험해주고 홀로 된 여인들을 변호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이런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정의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일 가운데 저들의 거짓된 행실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이런 거절과 또 저들의 기도를 또 외면하셨어요. 이런 외면은 저들을 어디로 불러내기 위함이냐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한 저들의 제사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헛된 제사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저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싫어하시는 행위들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됐던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 생활하고 제사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 것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었다니.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왜 가증히 여기시고 왜 그것을 견디지 못할 행동들로 보셨을까? 이걸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예언자는 또 신랄한 비판 가운데 하나를 더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들의 피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죄악된 행위에서 나오는 피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때리며 힘없는 자들의 것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흘리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르면서 저지르는 그런 모든 피의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감추고 기도만 경건하게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많이 하고 간절히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심야 기도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이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도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당한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읽으시면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랄하게 죄를 비판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생활의 문제를 다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경건한 생활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만으로 예배하는 모습만으로 정의 내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함이 배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에 합당한 신앙심과 신앙생활을 함께 갖추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술도 주님을 공경하는 말들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품어 주시고 그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하여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이면에 보이는 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합당한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